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이시고 언제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잊고 지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주님 품에서 단단해질 수 있게 하소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사랑이 단단해지고 말씀이 단단해지고 육이 단단해져서 영육이 평안할 수 있게 하소서. 깨닫고 실천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매번 넘어져 깨질지라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어 이 시간을 위해 그 어떠한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소서. 이제껏 주님의 은혜 없이 지내온 것이 없다고 고백한 모든 걸 아시니 눈 뜨고 눈 감는 순간 잠자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어 늘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에 강한 힘이 있어 살아 숨쉬어 듣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큰 은혜가 되어 힘찬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곳곳에 있는 성신 청년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주님을 기억해 하시고 선하게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까지 은혜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홈페이지 블로그를 복음 전하는 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최윤선님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을 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도 모임이 있고요. 12월 3일 날 울산 중앙교회에서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찬송 89장입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을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함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진멸할 물건을 손에 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진멸해야 될 대상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첨가되면 안 돼요. 그럼 정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이라는 것의 기준이 내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됐느냐? 이게 정직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는 포함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정직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진멸해야 할 것 중에서 이거 뭐 쓸만하겠네. 그래서 하나라도 남겨두는 것이 있다면 정직 깨지는 것이고 말씀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진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이 진멸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우상 섬기자. 저쪽 신 보니까 능력이 있더라. 용하더라. 저기 가보자.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싹 썰어버려라.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라. 그런 이야기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세히 묻고 살펴서 가정한 일이라고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멸해야 될 우상이 이웃을 통해서 네 자신 속에는 없냐? 이거 묻는 거예요, 사실은. 저쪽 진멸하는 거 그게 네 사명이 아니라 저쪽 보면서 네 속에 그런 진멸의 속성은 없냐? 이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네 속에는 우상 없나? 그거 따져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이게 이웃이 존재하는 대원칙입니다. 이웃을 붙여주신 이유예요. 주변에 우상이 우글거리는 이유입니다. 네 속에는 저런 속성 없냐? 그거 살피라는 거죠. 온통 모든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죠. 가짜가 뭔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진짜가 뭔가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실체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진짜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드러나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입니다. 자,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선호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배경에는 물론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상을
진짜 하나님 흉내를 내게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가짜가 사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딱 우상이 그겁니다. 딱 사탄이 그 전략이에요.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접근하고 다가오니까 와,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속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데 그 참 하나님을 몰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누구는 아느냐면 사탄은 알아요. 왜?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박살났으니까. 사탄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왜? 사탄이 진짜 하나님 흉내를 내니까. 사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흉내를 낸다니까요. 예수님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 흉내내는 사탄의 실체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사탄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른 복음으로 위장하고 다른 영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니까 속아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용납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용납한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잘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잘 들어주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잘 해결해 주니까 저분이 진짜구나, 용하구나. 그래서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 최윤선님 글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이 찾는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윤선님은 성신교회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성신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야기할 때 바로 앞에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무슨 이야기 끄집어내느냐면요. 뱀 이야기 끄집어내요. 창세기 3장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뱀 이야기,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마치 엊그제 이야기처럼 하고 있어요. 엊그제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십자가를 예견하고 그 십자가를 진멸할 원대한 꿈을 사탄은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성령, 가짜 십자가 이런 거 심어놓을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뿌려놓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보여주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소중함이에요. 나 자신의 소중함. 사단의 속삭임, 속임수 뭐냐? 네가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불행의 속삭임 이런 문구 있죠. 사탄의 속삭임, 불행의 속삭임, 불행의 속삭임인데 받아들여요. 용납해요. 왜? 나를 소중하게 막 받으니까. 사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이 네 대신 십자가에 죽냐. 그러니까 네가 소중한 거야. 네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야. 여기에 사람들이 다 쏘가 넘어가요. 이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모습이에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모습이에요. 너는 뭐 무조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없으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부축이니까. 맞아, 그래, 맞아. 내 없으면 뭐가 예수고 십자가고 내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 그래, 나를 지켜 세워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불행의 속삭임이에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지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죄 속에 뛰어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가짜 하나님께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진멸당해야 될 인간이야. 이거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네 나하고 죽자. 너는 진멸돼야 돼. 소멸돼야 돼.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걱정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진멸되고 소멸되면 어떡하지? 십자가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멸돼야. 그래 내가 새로 창조한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가짜는 결코 사탄은 죄를 덜쳐내지 않습니다. 너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중에 관한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면 죄만 남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예?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강조해야 되겠어요. 불살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드리라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멸할 물건에 손도 대지 마라. 아예 손을 못 대도록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십자가인데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 때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 다윗이 30대 피가 철철 끓는 뭘 해도 할 것 같은 젊은 혈기왕성은 그때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뽑아서 3,0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2,000명, 자기 아들 아들에게 1,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이렇게 나누어서 군사를 배치해서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군사가 어느 정도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게임 되겠습니까? 3,000명 가지고. 군사력 자체 무기로 따지면 게임이 안 돼요. 핵폭탄 들고 오는데 우리 총칼 들고 지금 싸우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상황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이제 전쟁을 하나님 벌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쪽 보니까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전부 벌벌벌벌 떨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도망가요.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러니까 사울하고 2,000명 있었는데 몇 명 남아? 600명 남았어요.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졌죠.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런데 당시에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한 며칠 후에 도착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정된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의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흩어지지 전쟁은 치러야 되지 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사울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마치 제사 드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와가지고 다짜고짜 묻죠. 아니 왕이시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도착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결국 무엇을 선포하냐? 당신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미 아예 선포해버려요. 사울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건으로.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 이게 사울의 제사의 목적이 그럼 결국 무엇이었어요? 이 전쟁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전쟁에서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 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방인들이 다 하는 짓입니다. 사울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빨리 제사 지내고 저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 치르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 전쟁 아니다. 그거 고백하는 게 전쟁 전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건 미리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 전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시는데 그냥 쓰임받는 도구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정인이 필요하니까 그 정인의 역할로 제사 지내면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막 자기가 다급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모아보지, 흩어지지 않게 하지, 그 방편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어찌 끌어모으려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건 우상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예배,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한 사람이라도 끌어모으려고 예배 드립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사울이 제대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맥을 못 쳐요. 그런데 누가 승리하느냐? 요나단이 승리합니다. 요나단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뭡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싸우는 전쟁은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요. 그러니 이 뿔뿔이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거대한 군사들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딱 둘이서 나가요. 이스라엘 군사들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요나단하고 칼 하나 들은 자기 총 둘이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요. 미친 짓 아닙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마치 저 블레셋 진영에 첩자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블레셋 군사들이 아이고 하면서 막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알아차렸죠. 이미 전쟁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 이미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면서 그냥 이 칼 든 한 명이 가면서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찢지고 먹고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전쟁 끝나는 겁니다.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 전쟁의 목격자로 정인으로 막 즐기는 거죠. 요나단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진멸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거죠. 그걸 요나단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우게 해요. 아말렉을 치면서 강조한 말씀이 뭐냐? 진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이 아이 우양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멸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붙여주었으니까 당연히 승리했지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짐승을 남겨뒀어요. 짐승도 허접한 놈들은 다 죽이고 튼실하고 아주 좋은 놈들은 살려놨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완전히 사울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났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양 우는 소리, 막 소 우는 소리 들리니까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웬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좋은 놈들만 골라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제사 핑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우상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 신에게 귀하고 좋은 거 바치는 거,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 헌금할 때도 빳빳한 새도 바쳐야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놨다는 거죠. 제사 핑계대고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거 제사 핑계대고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승리를 자축하는 증거물이에요. 이 우리 양들이 제일 튼실한 이놈들을 살려놓은 목적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증거물로 남겨놓은 거예요. 실은 제사 핑계대지만 아무것도 남겨놓은 거 없고 전리품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의 증거물은 전리품이에요.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 것, 이것이 승리했다는 표시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싹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기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비도 세우고 제사 핑계 대면서 양도 좀 살려놓고 내가 승리한 증거물이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후회하지요. 내가 저런 인간을 왕으로 세웠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바쳐야 돼. 하나님 바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면 구약의 그냥 핵심적인 말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제사 이미 구약에서 이미 깨진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박살냈어요. 이미 뭐 다 우상 섬기듯이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와가지고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24절부터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받겠냐 이 말이에요. 다 주시는 분인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본인 자신을 다 주시는 분인데 너 이거 좀 가져와서 바쳐라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뭘 바쳐서 복받고 뭘 바쳐서 구원받고 하는 심보는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상의 본질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섬김은 뭘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저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거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동기에서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겁니다. 종교심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사울 끝내고 다윗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사울 뒤에 등장한 다윗이 그걸 보여줘요. 아무것도 안 받는다 그러면서 받는 것 딱 하나 있어. 그거 이야기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온갖 죄를 치우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구약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면 내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 받으시고 적당하게 나 구원해 주시고 복도 주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더 나아가지 못해요.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왜? 사탄이 그거 막아서고 있으니까. 다윗 때 이미 제사제도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상한 심령만 찾으세요. 하나님이 구한다니까요. 어디 이런 인간 없나? 구하고 찾고 다니세요. 누가?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들이 수많은 예배를 오늘날 드리고 있는데 하나같이 왜 하나같이 다 우상 섬기듯이 섬기느냐?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목매달고 있냐? 이 이야기 사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재물 구별해서 정성 들여서 바치는 거 그게 진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하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인간의 손때 묻은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 진멸해야 돼요. 멸망시키는 것이 멸망시키고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 자신이 진멸의 대상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더해줄 거 아니냐. 그래야 너를 번성하게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진멸 속에서 진짜로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도 주님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어떤 타이어 가게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손님 구합니다. 저 김해 가니까 있어요. 손님 구합니다. 그 앞에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상한 타이어 가지고 계시는 손님 구합니다. 그 문구 앞에 하나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상한 타이어, 새 타이어 교체해 주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만 받아요. 다른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봉사, 인간의 희생 안 받아요. 십자가만 받습니다. 상한 심령만 받아요. 괜히 십자가 흉내 내지 말고 여러분 사순절 되면 금식한다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나 하루 금식해야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까? 밥 한 끼 굶는 게. 내 자신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 자체가 진멸되어야 될 대상인데 주님 이렇게 또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받습니다. 다른 거 안 받아요. 왜? 그거 진멸하고 새로 창조해야 되니까. 싹 다 진멸하고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되니까. 진멸하고 교체하시는 능력,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죄만 쏟아내 놓으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괜히 나 훌륭하게 포장하려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나 이런 죄인입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상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상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뭐 좋은 거 구별해놨다가 하나님 내 정성 다 받아주세요.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만 하나님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주변에 다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우상 섬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정성을 잘 바쳐가지고 복을 받아낼까, 이런 식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받으신다는 그 사실, 그 상한 마음만 받으신다는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거구원 알아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진멸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심령만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내 속에 진멸되어야 할 요소가 있음을 드러내사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